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시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118번입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낼 것이구나.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천사들이 충성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귀여운 일을 하시던 때에 자기 주 앞에서 승리하셨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탄절이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편에서는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 오신 날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그 귀한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 이 땅에는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고 아직도 우상숭배와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잘못된 사상과 제도를 고쳐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금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저희들도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소화가 뻗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저는 예전에는 바이올린 소리가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독주회 같은 데 하면 바이올린 소리가 이 오케스트라에 먹혀서 저게 연주회가 되나 그랬었는데 제가 요번에 우리 홍지 집사님을 통해서 저는 바이올린 소리가 이 피아노 소리에 먹힐 줄 알았는데 거꾸로예요. 피아노 소리가 바이올린 소리에 먹혀요. 그래서 이 작은 악기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구나.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소리가 아주 새롭게 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1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고 이상할 것 없고 평범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경스럽고요. 아주 듣기 싫은 거북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름을 주신 분이죠. 야곱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름을 주셨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온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나? 이건 요 한마디부터가 벌써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을 때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 패닉에 빠지게 된 거죠. 패닉에 빠져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해 본다면 그것은 민족신이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관을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었죠. 이스라엘의 민족신이었어요. 이런 사상을 가지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기 민족은 무조건 복을 주고, 이게 민족신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자기 민족은 무조건 복을 주고, 이방 민족은 아무리 훌륭한 민족이라도 이방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주하는 신. 그게 민족신이거든요.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을 가장 많이 비판한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반은 선지자들의 내용이잖아요. 반은. 다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구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다 뜯어놓고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한 걸음은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당연한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이랬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인데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어떻게 벌을 내시나요? 그들은 용납할 수 없는 내용. 그래서 그 말씀을 호세아서 5장 5,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졌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기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넘어졌고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곧 넘어질 것이다. 이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아무리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지금 호세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처럼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심판을 하셨죠. 멸망을 시키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을 파괴하시는, 정말 그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이방 민족보다도 더 심한 그런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도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이제 기도의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16절 끝에 나옵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 그게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너희 마음속에 내려지고, 그래서 믿음의 터가 굳게 되는 것.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식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깊게 내려야 든든한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깊게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터가 굳어지면 그 결과적으로 18절 말씀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죠. 뭘로 이렇게 더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과 3장에 걸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얘기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말씀, 안 믿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은 신앙이 연약해서 세상의 습관과 이게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신령한 자.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볼 때 늘 이제 신령하다 할 때는 늘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 뭔가 이렇게 행해야 되고, 기적을 행해야 되고, 뭔가 좀 느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예지적인 능력이,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영적인 특별한 현상과 연결하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더 심해요. 옛날부터 그런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보면 신령한 자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신령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경에서 신령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것을 신령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건 사랑의 마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얼마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너무나 부러운 거는 이 16절 맨 끝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부럽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글쎄 참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커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높이와 깊이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비와 길이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네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 가운데 너비와 길이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아파트를 질 때 1층만 쭉 짓는 1층만 짓는 그런 경우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5, 106호, 107호 그것만 쭉 그냥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높이와 깊이만을 강조한다면 1호 라인만 있는 아파트. 1층에도 1호, 2층에도 1호, 3층에도 1호, 20층에도 1호, 30층에도 1호. 한 호만 쫙 있는 아파트. 진짜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그 꼴불견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너비와 길이보다 높이와 깊이를 강조하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넓이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깊이를 강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깊이만을 강조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좁은 웅덩이가 되는 거죠. 우물처럼 되는 거죠. 신앙이 좁아지는 거죠. 신앙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사상을 연구해 보면 이제 어느 시대나 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학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그 시대의 철학 사상과 같이 가더라 하는 거죠. 늘 그것이 두 개가 같이 가요. 늘 신학 사상과 세상의 철학 사상과 이것이 같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면 그 시대의 철학 사상이 신학을 넓혀줘요. 그리고 때로는 신학이 그 시대의 철학 사상을 이끌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신학 사상과 그 시대의 철학 사상이 늘 함께 가서 함께 연구를 해야 돼요. 함께 연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 철학 사상뿐만 아니고 예술과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술과 문학이라는 것이 신학과 신앙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해줘요. 엄청 풍성하게 해줘요. 때로는 그 예술과 문학이요, 신학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신앙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인문학 책에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언제나 역사를 앞서가는 것은, 역사를 이끌어갈 때 가장 앞서가는 것은 건축과 그림이다. 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건축과 그림이다. 건축이랍니다. 건축. 시대를 가장 앞서가는 것은 건축이래요. 건축. 그림이래요. 동의가 잘 안 되죠. 저도 그 읽으면서 동의가 안 됐어요. 동의가 안 됐는데 나중에 다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앞서가는 게 항상 건축과 그림이더라고요. 우리는 펜인 것 같잖아요. 그죠? 펜대인 것 같죠? 근데 펜은요, 제약하는 게 많아요. 정권이 가만 내두질 않아. 그래가지고 항상 압제를 해요. 그런데 건축과 그림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그리면 되는 거예요. 막 건축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과 건축이 기존의 틀을 깨버리고 맨 처음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확 앞서 나간다. 그리고 그런 건축과 그림이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기존의 신학의 틀과 생각의 틀을 깨트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민권이 바울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법적인 보호를 하고요. 이 시민권이라는 게 요즘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게 비자입니다. 비자. 시민권이 비자인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그때는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거침없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약 없이. 그래서 신분과 지식의 자유함이 바울에게 신앙의 날개를 달아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넓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앙을 입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땅을 파보신 분은 다 아시는 일입니다.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합니다. 넓게 파지 않으면 깊게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막내가 내년에 군대를 가야 해요. 그래서 이제 군대 생각이, 아들이 하나하나 군대 갈 때마다 군대 생각이에요. 남자는 참 군대랑은 이렇게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늘 그 생각이 나요. 군대를 이제 가해서 군대 생각이 나는데, 군대 가면 요즘은 아니래요. 요즘은 뭐 무슨 공사가 있고 하면은 외주를 준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군인들이 그 뭐 공사를 하거나 안 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삽으로 삽 잡는 거예요. 삽 잡는 거. 이걸 진짜 많이 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처음 이제 삽을 잡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포병이었습니다. 포는요, 한 방 쏘잖아요? 그러면 이 반동이 얼마나 심한지 확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포다리를 땅 깊이 확, 묻지 않으면 이거 큰 사고가 납니다. 큰 사고. 빵 쏘면 뒤로 확 밀리니까 이 포 방향이 확 틀어져서 포가 다른 데 날아갈 수 있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확 밀리면 다칠 수가 있어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다리를 땅 깊이 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나가면 이 포병이 하는 훈련은 간단합니다. 그냥 진지에 들어가서 얼마나 신속하게 땅을 파서 그 포다리를 확 심냐. 이건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야전에 훈련 나가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진지를 옮겨 다녀요. 하루에도 12번씩 진지, 그게 하는 일이에요. 진지를 옮겨 다녀요. 진지를 옮기면 바로 또 그냥 그 방향 잡아가지고 땅 파가지고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지를 또 다 빼내서 다시 또 차에 달아가지고 또 다른 데 옮겨서 또 하루에 12번씩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포병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포만 심겠습니까? 초소도 파야 되고, 포 진지도 파야 되고, 겨울 훈련 때는 막사 지을 때는요, 1m씩 파야 돼요. 그냥 막사 지으면 안 되면 1m씩 파 들어가야 돼요. 삽으로 땅을 팔 때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합니다. 그런데 이듬형 때는요, 고기만 파거든요, 고기만. 고기만 파면 나중에 다시 파야 돼요, 다시. 며칠이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교회도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세상을 품어야 되고, 세상을 품어야 복음을 전하죠. 세상을 품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나요? 전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는 느낌, 자꾸 분리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교류를 안 하는 것 같아. 교회하고 세상이 교류를 안 해요. 여긴 여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따로 지내는 것 같아. 바라는 것은 우리들은 넓이를 좀 넓혀서 우리 신앙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넓히지 않으면 절대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신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게 뿌리를 내려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 깊게만 팔려고 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폭이 점점 넓어져서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며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송가 109장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